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1장, 2장, 3장에서는 역사였어요. 역사. 애굽에서 모압 땅까지 오는 역사. 그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전초전이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서는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4장, 5장은 주로 1계명, 2계명이 기본이 돼가지고 10계명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보다 더 믿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마음에 두지 마라,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져야 할 자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면 그 복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독이 되더라고요. 독.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단락별로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단락 구분하기 그래요. 단락 구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부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바로 앞까지, 거기 한 단락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리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도 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바로 앞에까지 또 한 단락.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단락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단락 10절부터 15절입니다.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첫 번째 단락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수고하지도 않은 것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가나안 땅에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얻은 후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얻게 하실 때, 그거로 얻게 하시고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말은 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상 이들은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큰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권면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우리 어제 6장 4절 말씀 기억하세요? 6장 4절 뭐라고 그랬죠? 써놓으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런데 여기 그 쉐마란 말은요, 들어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잊다 하는, 잊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근데 잊다 하는 요 단어하고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네,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잊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에서 계속 들려오듯이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언제 미끄러지더냐 이겁니다. 언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고, 실패, 위기, 이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죠. 근데 언제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 배부를 때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높여 주시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기를 잊지 마라, 들어라, 쉐마 그랬거든요. 그 배부를 때 사람들의 대부분, 성도들이 대부분 무너지는 경우가 이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명으로부터 떠나요. 우리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를 동반한다고 그랬어요? 사명. 반드시 축복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사명 없이 복 주신 경우는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을 막 주시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션이 반드시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질병에 고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건강 잃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질병 중에 있을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이 목숨 바쳐서 열심히 주를 예배하고 섬기고 정말 겸손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교만했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 멀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이 건강을 다시 회복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냐 이거예요. 막상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럼 길어야 3개월입니다. 3개월. 제가 보는 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보는 한 3개월입니다. 3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마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진짜 마음이에요. 그때 주셨던 마음. 그런데 우리가 회복이 되어가면서 3개월 지나면 원위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부패할 가능성이 커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너나 할 것 없어요. 나는 안 그렇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늘 저 자신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늘 스스로 죽이는, 이게 제일 큰 경건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무슨 방언하고 신령한 거 보고 능력행하고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경건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이것보다 큰 경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끝까지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을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이 지금 곁길로 가고 있고 부패되고 있는 거다. 두 번째를 달라. 두 번째 단락 16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가 마사, 이 마사는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출애굽기 17장이라고 써놓으세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라. 근데 16절에 너희가, 그건 그들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죠.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무리바예요, 무리바. 신광야.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해요. 막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서 명해라. 치지는 말라. 기억하시죠? 이 반석을 향해서 명해서 물을 내라. 근데 그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너는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냐? 내가 언제 치라고 그랬냐? 명하라고 그랬지. 너는 나를 거기서 시험한 거야.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던 거를 뭐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시험이라고, 시험. 다시 보세요.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물이 없다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테스트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무리바에서 물로 나를 시험한 것처럼 너희는 다시는 나를 시험하지 마라. 그 왜 시험이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후부터 지금 여기 마사, 무리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네, 때마다. 그들이 만족을 못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에게 공급 안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만족을 못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에게 물이 없냐? 이게 시험한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계시고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꼭 물을 주셨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원망한 것은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안 주신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안 주신 적이 있냐고요. 뒤돌아보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도수표 날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무응답이라고 말했던 이런 불신앙적인 시험이 얼마나 많았냐 이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테스트한 겁니다.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없어요. 우리가 만족을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고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라고.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은혜지. 1에서 100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냐고요. 다 은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이것도 안 주시고 이것도 안 주시기는 왜 안 주세요? 다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셔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하냐? 우리는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대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거기 줄 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게 하신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늘 이렇게 늘 지급하고 공급하고 계시는데 그냥 그걸 믿고 가라. 그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고 단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만 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정직하라 그 말이죠. 무슨 뜻이죠? 여기서 정직은 윤리적 도덕적 정직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너는 다른 거 걱정하지 말라. 이게. 모든 것 되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는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너는 그냥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선량하다 그 말은요, 번역을 좀 어렵게 했는데 정직이란 말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선량이란 말은 선한 것.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감찰.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말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다고 시편 139편에서 말씀해요. 우리에 관해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하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내 생각도 다 뚫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 속사람, 내 겉사람,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게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사람 눈치 볼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눈치를 보세요. 하나님 눈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 것인가? 하나님 눈치를 보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단락 짧게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0절. 후일에 그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어제 공부한 7절에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20절에서 25절 말씀도요. 후일에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 내 자녀들이 묻거든 분명히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얘기해라.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희로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말해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전수. 신앙전수. 부모의 책임은요, 신앙을 전수시키는 겁니다. 먼저 된 자들의 책임은 뭐냐? 신앙전수예요. 부모님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만 잘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뭐 우리들이야 이제 얼마 있으면 다 천국 갈 사람들인데, 예,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 문제예요. 우리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천국 가고 나서 우리가 없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관리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믿음 관리해야 돼요. 신앙 전수시켜야 됩니다. 부모의 사명이 뭐냐? 부모의 사명이 신앙 전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자녀들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가 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각자의 부모들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 신앙 관리해야 됩니다. 전수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 가고 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각 속에 우리 엄마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은 우리 엄마의 새벽 기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고 나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신앙에 대해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권사인데 밤 예배도 안 갔어? 금요 예배도 안 갔어? 수요 예배도 안 갔어? 우리 아버지는 안수집사였는데 기도한 거를 내가 못 봤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부모로 그냥 끝난 거예요. 자녀들에게 뭔가를 우리는 남겨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좀 강하게 어필을 해야 돼요. 너 주일 성수해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바로 해. 네. 우리는 이 신앙을 전수하도록 오늘 마지막 단락에서 그 말씀하고 여러 번 반복됩니다. 신앙을 전수하라. 부모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계산도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땅에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배부를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요구대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불신앙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모의 사명과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임을 믿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늘 돌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부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